바로 설교네요. 자, 여기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죠. 그때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뭐냐면 왕으로서 대관식에 오시는 것. 그 다음에 정복자가 자기의 그 정복지에 당당하게 입성하는 것. 그런 광경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대관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죠?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났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때 이제 뭘 했는가 하면 손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막 흔들었다. 환영. 그리고 종려나무는 뭐냐면, 종려나무는 그 이스라엘 유대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종려나무가.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흔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야, 우리나라에 어떤 그 메시아가 왔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민족을 새롭게 회복시킬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그 종려나무 흔들었다는 얘기는 민족주의 열광이라고 보면 됩니다. 민족주의 열광. 민족주의의 그 뜨거운 마음, 우리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거에 대한 열망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걸로 표현했는데, 자, 호산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메시아여.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얘기는, 왕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법원도 아니고 그 다음에 국회도 아니고,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통치 권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정치적인 그 영향력, 그거를 이제 우리 민족에게다가 쏟아부어서 로마를 쳐부시고 우리가 독립을 얻고, 옛날에 다윗 때 전성기였잖아요. 이스라엘의 전성기인 그 다윗 왕국의 재현을 좀 해주세요 라고 노골적인 정치적인 환영 행사로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는 사건을. 그랬을 때 여기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시는 의미하고 지금 호산나하고 영접하는 사람들하고는 서로 간에 이렇게 어긋났거든요. 기대가 서로 어긋났어. 그러면 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지금 정치적인 왕으로서 로마를 쳐부시고 다윗 왕국의 재현, 이런 민족주의적인 열망을 가지고 들끓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신 것은 뭐냐면 말 타고 온 게 아니다 이거죠. 나귀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서민들이 데리고 다니는, 사용하는 그런 아주 하찮은 그런 짐승이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왕 내지는 개선장군이 타고 당당하게 들어오는 그런 말인데, 군마,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의미가 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귀 타고 온 것은 뭐냐면 스가랴서의 예언의 성취다, 구약에.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뭐냐라고 할 때, 일단 간에 그 민족주의에 대한 메시아라기보다는 전 세계에 구원을 줄 메시아다. 그러니까 민족주의 그 이상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만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전 세계를 구원하는 메시아다, 나귀 탔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이 나귀 탔다는 얘기는 전쟁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비군사적인 메시아예요. 비군사적인. 그러니까는 무력을 가지고서 싸워서 무력으로 뭔가를 쟁취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평화롭게 이 모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이제 메시아로 온다. 나귀가 비군사적인, 그 다음에 민족주의를 초월하게 되는. 그리고 뭔가 하면 이 나귀는 그 평화의 상징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지간이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만드는 사건으로, 화평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할 때, 바리새인들과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은 이제는 도저히 그 예수를 살려둘 수는 없겠다. 왜?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그 지지를 하고 그러고는 이제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럼 우리 유대교는 뭐지? 유대교의 지도자는 뭐 먹고 살아야 돼? 라고 하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이 이제 한순간에 엎어졌다 보는 거야.
영적 혁명이 일어났다 보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유월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유월절이 한 주간 동안 되잖아요. 그 마지막 유월절 날, 금요일 날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준비 기간 끝나고 나서 죽는데, 그러면 이 마지막 유월절 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많았는데, 그 동안에 이제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의 그 공생애 동안에 뭐 귀신도 쫓아내고 뭐 병도 고치고 말씀도 하고 산상도 하고 온갖 거 다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 생애 마지막 한 주간에서 하신 일이 제일 많아. 근데 사실은 하신 일도 많지만 제일 중요한 일들을 하셔요. 제일 중요한 일들. 그러니까 그 제일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기록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3년 반 동안의 생애를 시간별로 다 쓰는 게 아니라 앞에 조금 쓰고 대부분 뒤에 거 쓰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전부 다 이 뒤에 거 한 주간에 그걸 쓰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고 나서 그 한 주간 동안에 일어났던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오늘 20절 가서 보면 이제 이런 말을 시작하게 되죠. 20절 보면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여기 말하는 명절은 유월절이죠. 3대 절기 중에서 제일 큰 명절인 유월절인데, 유월절에 전국에서 아니면 해외에서 쫙 여기 지금 성지순례, 예루살렘 성지순례로 와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헬라인 몇 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거 요한복음에 쓰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이 뭘까라고 할 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흩어진 그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는 유대인인데 이미 뭐 저기 애굽에 가서 산다든지, 혹은 뭐 터키 가서 산다든지, 혹은 로마 가서 산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헬라 문화 속에 살지만은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래. 이거는 순수 헬라인이 아니에요. 이 헬라인이라는 게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헬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순수 헬라인, 순 이방인, 순 이방인이다. 그 뭐 어떤 사람일까라고 생각할 때, 그 갈릴리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저 다맥색이라든지, 혹은 이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데가볼리라든지, 뭐 이런 지역에, 먼 지역에 살아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이방인들이 여기 유월절을 지내러 왔죠. 그럼 여기에 어떻게 이방인이 유월절을 지키러 오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도 이미 가능한 거예요. 뭐냐면 이방인들도 구약 성경에 그 개종을 받아줬어요. 이방인들도 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와서 그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게 구약 시대도 가능해요. 그러면은 그 이방인들이, 헬라 사람들이 왜 유대교로 개종을 할까? 왜 할까라고 할 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야말로 단일 신에 대한 매력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러면 일단 간에 뭐냐면 재미있는데 복잡하다 딱 뜨죠. 왜? 다신론이에요. 네?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종교들이 보면요, 그 유일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해요. 전부 다 다신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흔히 범신론 그러면요, 아주 그냥 다신도 아니고 범신, 온 세상이 신들의 세상이다 하잖아요. 집신도 신이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환멸을 느낀 사람이 많거든요. 범신? 수많은 신? 이거 어려운데? 그러면 그 중에서 몇 신? 네? 그러니까 뭐 바다신, 산신, 뭐 이렇게 섬기잖아요. 그것도 복잡한 거예요. 네? 로마 신화에 보면 뭐 바카스 술신, 뭐 비너스 그런 모신, 뭐 온갖 거 다 나오는데 도대체 무슨 신이 그렇게 많냐? 그러니까는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유일신, 단일신을 얘기하니까, 야, 그거 좀 매력이 있겠어? 나는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거 믿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방인들 중에는 단일신 때문에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윤리적인 면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에. 그 왜 그런가 하면 십계명이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이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 해서 10개 딱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여러 다신론을 보면요, 그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그리고 바카스면 술신인데 술 먹으란 얘기예요? 먹지 말란 얘기예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바카스를 신으로 섬긴다면 술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비너스가 미의 여신이에요. 그러면 아름다워야 돼, 안 아름다워야 돼? 그럼 미운 사람도 죽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 신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이 굉장히 애매하다니까요. 그래서 신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그 그리스 신화 이런 걸 보면요, 전부 다 인간의 얘기를 신화로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신화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얘기를 신화로서 만들어 놔서 식격화 놓은 얘기들이에요. 거기에 보면 도덕성이 별로 없어. 그러면 막 때려 죽인다는 얘기도 나오고, 막 그 근친 간에 막 이런 성적인 이런 교합도 나오고, 온갖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십계명이 너무나 분명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 너무 분명한 거야. 그러니까 윤리적인 기준이 너무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준이 너무 높아. 너무 높아. 그러니까 매력이 있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매력이 있는 거고, 그 윤리적인 요구가 너무나 뚜렷하고 너무 높은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다 해가지고 이방인들 중에는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할례를 받는다든지, 혹은 나름대로 개정 절차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미 구약시대도 있었다 그 말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 봉헌하지 않습니까? 그때 솔로몬의 기도가 굉장히 긴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방인이라도 소문을 듣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게 솔로몬의 기도 중에 하나예요. 솔로몬이 성전 짓고 봉헌하면서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을 믿어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게 솔로몬이.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 성전 향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에 만민은 기도하는,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면 성전은 유대인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죠. 만민이라는 데는 유대인 말고 온갖 민족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하는 헬라인이 들어가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개방성이죠. 예, 은혜에 있어서 개방성이 있다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인들이 여기 유월절에 참석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근데 요한이 이거를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순수 혈통적인 유대인만이 아니고, 혈통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방인 헬라인인데 여기 유월절에 참여한 사람이 있더라.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되 그랬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하고 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자기들 주제에 갑자기 예수님께 뛰어들어가서 예수님 물어볼 거 있어요, 질문, 이렇게 하기에는 좀 상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 중에 하나를 붙들었어. 그 사람이 바로 빌립이에요. 빌립이 우리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왜 고민이 될까?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방인을 좋아할까? 그 다음에 또 이방인하고 만나게 될 때, 지금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이면 자기의 그 몸을 청결하게 해야 돼. 근데 일부러 그 이방인하고 접촉하는 것도 안 할 판인데, 지금 이방인을 예수님 만난다면 예수님이 6월절을 지내는데 불결해지고 문제 생기지 않을까? 이런 좀 고민 들겠죠. 더군다나 지금 이 이방인들이 지금 여기 성전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딱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에게 흠을 잡으려고 하는 이 유대교의 그 당국자들로 볼 때는 이게 하나의 빌미가 되겠죠.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유대 그 이방인들을 끌고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고, 만약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빌립이 좋아라라고 예수님께 직접 못 데리고 가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 내가 물어봐야 되겠네. 그래서 안드레한테 가는 거예요. 네. 안드레한테 가가지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지금 가서 말하도록 할까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가서 해보자라고 해서 빌립과 안드레가 그 이방인 몇이 예수님 좀 면담 요청하니까 데리고 가서 면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23절에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면담 요청이요, 질문이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와라. 질문이 뭐냐?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묻는 말에 예수님께서 문답을 하시면 되잖아. 근데 이걸 보니까
아니야, 예수님 우리가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러고 왔어요 라고 했더니 딱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때가 왔다라고 해요. 때가 왔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기다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소극적이나 은폐했습니다. 묵묵부답했습니다. 지금이 그때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야, 몰라. 다음에 봐. 항상 이렇게 했거든 예수님께서. 그 때가 뭐냐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그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메시아니까요. 메시아인데 메시아의 때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메시아로서 뭔가를 혁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직도 내 때가 아니야, 내 때가 아니야. 맨날 그때 말이야.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뒤로 물러섰던 건데,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게 말하자면 화라산이 폭발한 거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가 말씀 안 하셨어. 아직도 내 때가 아니야. 계속 이러시다. 이번에 이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좀 봐요 그랬더니 내 때가 왔다 이렇게 이걸 기회로 이용해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쏟아내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야말로 이제는 내가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더 이상 질질 끌 필요도 없고 이제 나도 뭔가 행동으로 옮길 때가 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터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오버하시지 할 정도로 때가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작심하시고 때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때가 뭔가 하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인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의 아들 아닙니까? 인자, 사람의 아들인데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자, 그게 바로 인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너희들 사이에 중보자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너희들 사이에 화해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다, 인자다. 그런데 이 인자의 때가 지금 왔다라고 하니까 내가 인자로서 뭔가를 할 거다 얘기지. 그동안 굉장히 궁금하게 여겼지. 나도 이제는 할 거야. 인자로서 영광을 보여줄 거야. 인자로서 영광을 얻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인자로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인자로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곧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는 것이 인자의 영광인데 그때가 됐으니까 내가 그것을 실행에 옮기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그동안에는 인자의 영광을 보여주지 못했어. 그럼 그동안 한 게 뭐예요? 병 고친 거. 그동안 한 게 뭐예요? 팔복의 말씀, 듣기 좋은 말씀, 교훈의 말씀 이런 걸 쭉 해오셨죠. 근데 이것 가지고는 인자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인자의 영광에 그야말로 영광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할 건데 이거는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신 일 중에서 제일 클라이막스가 인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그거는 중보자고 화해자로서 일이에요.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는 일이야. 지금까지는 안 했어. 그냥 이렇게 살아라. 혹은 내가 병 고쳐줬구만. 그럼 내가 위로해 줬구만. 너희도 함께 해줘. 이런 것만 계속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고난받고 죽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내가 영광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클라이막스에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일,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해야 될 일을 내가 지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미스 코리아 나가서 1등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되지. 2등 하면 안 돼. 그죠? 내가 대학 합격할 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 전국 수능 시험에 수석 합격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되지. 대학교 떨어지면 영광 안 된다 생각하잖아,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그 영광이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고 좋은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했지만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예수님 말씀 그 말씀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예수님께도 영광이 안 된다 이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원수지간으로 돼 있고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구원받는가라고 할 때 그거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밖에는 그 길이 없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이게 돈 많이 벌어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공부 잘해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얼굴 이뻐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려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의 죽음의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창문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바깥 것을 보려고 그러면 이 실내 공간에서는 못 봐요. 그러니까는 창문을 열고 이렇게 보면 바깥이 보여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을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창문이야. 우리가 그 렌즈가 있잖아요. 지금 햇볕이 좀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벚꽃이 필 겁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남쪽에 벌써 피거든. 제주도는 유채꽃 다 피었단 말이에요. 좀만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예언이 이루어지는 데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햇볕이 따뜻하다는 얘기는 뭐냐? 햇볕이 모아지잖아요. 근데 이 햇볕이 예를 들면 렌즈를 쓰면요, 이게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완전 타버립니다. 이 종이 태웁니다. 햇볕을 이렇게 놓으면 여기 따뜻해지는데 한쪽에다가 딱 모아버리면 여기가 구멍 뽕나 타버려. 강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데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초점이 여기 와 있어. 아멘. 그러니까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뭘 해주겠습니까? 내가 받은 만큼 영광을 아들에게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구원 안 받고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인정해서 주신 영광의 권세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병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광을 아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쓰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영광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이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인데, 자, 그거를 24절에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4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랬죠. 여기 밀입니다. 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으면 싹이 나는 거, 그걸 말하잖아요. 30배, 60배, 100배잖아요. 죽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뭐예요? 죽지 아니함이라는 말은 반드시 죽음이 아니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땅 속에 들어가면 썩어서 죽어야 돼. 그런데 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나온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도 필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수학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늘의 밀, 그런데 많은 것을 낼 수 있는 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내게 돼.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예수를 믿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라도 그 예수님의 씨, 생명의 씨 안에서 다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게 되고 생명을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가 하늘의 미랄이다. 내가 고난받고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나의 영광이다. 죽는 것이 영광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왜? 하늘의 미랄이 죽어야 되니까. 그러면 많은 열매를 얻게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인자의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닌 것은 뭘까요? 아닌 것, 유대인에게 아닌 것, 이방인에게 아닌 것. 첫째, 유대인에게 아닌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항상. 그래, 신기한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야. 예를 들면 홍해바다가 갈라졌잖아요. 그러면 아주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죠. 맞아요.
근데 그런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다는데, 아니 죽는 것이 무슨 표적이 되고 기사가 되냐, 신기한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거기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는 것이 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얘기했는데, 유대인이 볼 때 뭐예요? 아니 로마를 쳐부시고 우리한테다가 무슨 독립을 준다든지 뭐를 갖다 줘야지 그게 표적이고 기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이지 메시아로,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열심히 살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율법이 있는 데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 했어? 안식일에도 일을 해버렸잖아. 그러면 유대인들 눈에 보기엔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그 율법을 지키는데 예수님께서는 율법 파괴자야. 심지어는 막 성전도 헐면 3일 만에 짓는다 그래. 이게 헛소리 아닌가?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 눈에 볼 때 지금 예수님의 하는 그 모든 행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못 봐요? 못 보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막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가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는 걸 통해서 인자의 영광을 보여준다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뭐예요? 땡이나 이러겠지. 아니겠네 이러겠지. 그럼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뭐냐면, 헬라인들은 이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 논하는 사람들이야.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 논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인간의 지식의 연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불교도 그런 유가 있어요. 불교에서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명상이 깊어지게 되면 신의 세계에 도달하고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불교도. 헬라 철학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식이 높으면, 예를 들면 과학적인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지식이 있으면 이거는 물리화학적인, 생물학적인 현상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그 속성에 도달하는 것도 인간의 지식으로 가능하다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도 흥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로마법을 어겨서 사용당하는 처형이지, 이게 뭐냐 그지? 헬라인의 지식인으로 놓고 볼 때는, 아니 죄수가 죄지어서 처벌받는데 거기에 무슨 고상한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신의 세계에 대한 지식을 논할 수 있는 데까지 가겠냐는 거, 이건 너무나 터무니없는 거죠. 아주 유치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지식의 그 어떤 레벨로 볼 때는, 뭐 죄수 하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걸 통해서 무슨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룬다 한다라고 할 때, 지식적인 입장에서 볼 때 어때요? 말도 안 되는 하등한 지식이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보면서, 야, 그거 굉장히 하등하고 말도 안 되는, 우리로 말할 때는 도무지 이건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뭘 말하네? 이렇게 보는 거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뭔가 뚜렷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예를 들면 우리의 숙명인 로마를 쳐부셔서 독립을 주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못 너무 로마법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주제에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라고 말할 때 그 영광을 읽을 수 있겠냐 이기죠. 그게 바로 하나의 미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미랄이 죽는 것은요, 유대인이 볼 때는 너무나 그 표적이 아니고 헬라인이 볼 때는 너무나 무식하고 천한 것처럼 보인다니까, 매력이 없어. 그런데 할지라도 하나의 미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는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아멘.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도 십자가 메고 죽는데 교회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광도 고난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데 우리 신자들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세상의 성공주의나 물질주의에 편승해가지고요, 내가 성공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긴 하는데 그 영광의 본 바탕은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사건에 동참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많이 논하잖아요. 교회 갔더니 유명한 교수들도 있고 배운 사람도 많더라라고 하는데, 그게 쓰잘데없는 거야.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심 밖에는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최상의 지식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는 것이 인자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도대체 뭘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거냐라고 할 때 성경의 근거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의 예언인데요. 이사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종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너무나 심하게 고난을 받은 나머지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나 또한 동시에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것을 보면서 출신은 마국간, 출신은 목수의 아들, 출신은 나사렛 동네, 생긴 거 뭐 그렇게 지금 연예인들 좀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놓고 볼 때 사람들은 못 알아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했죠.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잘생기고 굉장히 막 유력하고 명문가정에 태어나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구약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말하기를 그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출신 성분이나 이런 행적으로 볼 때 정말로 세계의 구원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라고 할 때 없어요. 없어. 아름다운 모양이 없어. 그렇지만 그분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셨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는 그 죄인의 그 모양으로 십자가에서 사형당하는 그 자리에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 그냥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 세상에 둘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지 라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쳤잖아요. 예수는 죽어라, 죽어 마땅하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한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난의 종,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을 보면 여기에 근거해서 하나의 미랄이 죽어가는 그것이 바로 메시아에게서 이루어질 사건이 맞다. 그러니까 나귀로서 타고 온 그것이 맞는 것이지 말 타고 들어와가지고 칼로서 로마를 쳐부시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바라는 잘못된 메시아상이지, 성경에 의하면은 오실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고 그는 우리의 질고를 대신해서 정말로 허덕허덕하는 죽어가는 죄수의 모습이 맞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것을 덮어 씌운 것이고 대속하라고 하신 것이다. 아멘. 이 근거 때문에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여, 예수여 다 같이 합시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열렬한 환영을 받았지만 뿌리치셨어요. 너희들이 하라는 대로 해서는 내가 구원을 못하니까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내가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의 영광이다. 십자가의 영광을 나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그 영광의 보좌, 왕이 앉는 보좌는 바로 십자가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보좌로 하시고 영광으로 하시고 가셨어요. 우리들도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정말 예수님의 사람,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안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거를 확신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광이 뭐냐면 십자가야. 그래서 십자가 서 있는 거야. 내 신앙생활의 영광이 뭐냐면 십자가야. 우리가 성공주의가 아니에요. 내가 성공을 해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뭐 해야 되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십자가가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야. 내 속에 십자가가 있는 건 나의 영광이야. 대접받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할 수 있는가 말이야. 대접받는 교인은 어떻게 교인을 할 수 있어요? 와서 그냥 십자가 지고 가는 거야. 그것이 나의 영광이야. 십자가를 안 지어주면 나를 욕되게 하는 거야. 십자가를 안 지어주면 나를 욕되게 하는 거야. 십자가 지고 가는 것에 영광이 있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는 곳에 100배의 열매가 있고 많은 열매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늘의 미랄이 되는데 우리의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될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게, 내가 썩어질 생각 안 하고 남들 썩게 만드는 그런 걸 해가지고는 안 되지. 안 되죠. 사순절 기간이고 다음 주 고난 주간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하늘의 미랄로 죽어자는 자리에 돌아가자.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 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 되기 원하고,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야말로 영광의 십자가인 것을 알아서 십자가 매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실한 교회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